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따라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최희진 씨가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우리 남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95세 100세까지 다리 흔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TV에서 제 설교만 나오면 무조건 채널을 돌렸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아니, 이상하게 제가 싫었대요. 여러분, 왜 제가 싫어요? 피부 좋지요. 인물 좋지요. 아니, 인상 좋지요. 저는 그 개척교 때부터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나 보면 예수 믿는다. 그냥 나 만나면 반드시 감동 받는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집사람이 비웃었는데, 그만큼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확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달리 저를 밥맛 떨어지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이 그렇게 삶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제가 싫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녔대요. 저쪽 수원 어디 교회를 다니셨는데 안 다녔대요. 아니, 그 소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막 박력 있고 확신 있고, 저 친구는 약간 그 헤이퍼맨이야, 조증 같은 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난 소목사 싫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목사 정말 훌륭한 분이야.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걸 비롯해서 그분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한국계 공익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대장부요 상남자라고. 그렇게 말한 그분에게 나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여자는 아무튼 이건 상여자라고 만들기지만 아무 간단한 양의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텔레비를 트니까 이게 나오더래. 제가 좀에 많이 나옵니까 그냥. 그래서 에라이, 오늘은 5기로도 끝까지 보자. 5기로 한번 채널 돌리지 않고 끝까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듣고 10분 듣다 보니까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 우리 교회 집사님을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왜 또 하필이면 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 된 겁니다, 여러분. 참 그것은 바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화면으로 보던 소목사와 현장에서 보던 소목사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목사 광팬, 미친 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설교할 때 이제 한 번씩 노래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근데 계단에 가면서 막 그게 흥얼거려진다요. 일주일 내내 우리 목사님이 그 노래 한 개씩 가슴속에 확 꽂혀갖고 자기도 모르게 청소하면서 막 나를 부르네, 나를 붙드네 하고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침내 저를 집으로 초청해서 헌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몰라보고 무엇이 그렇게 희어서 내가 몰라봤는지,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고 세상에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아주 싫어하고 방황하고 교회도 안 다녔다고 이제야 무엇이 중한 줄을 알아버렸습니다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요, 사과하는 의미로서 제 앞에서 일어서서 예배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찬송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사진에 저분입니다. 저분, 저한테 고개 딱 돌리신 분요, 숙인 분요, 박성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을까.
제 설교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소목사 광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헌금 준비해놓고 목사님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와주세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자, 사실 그분은요 왜 그런 실수를 한 줄 아세요?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요. 외모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든 페이스, 내면의 얼굴, 이걸 봐야지요. 그런데 저에게 지금 은혜를 받고요 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얼굴에 반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서거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말이죠 알부남이라고 했던 거예요. 알부남, 알고 보면 내가 부드러운 남자라는 거죠. 이분은 좀 굉장히 강성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막 부드럽게 보이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러 막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만 또 갑자기 막 정말하자면은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막 강하게 보이잖아요. 본래가 부드러운 남자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알부남이 아니라 본부남. 본래가 부드러운 남자라. 어쩌면 그렇게 저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해 준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냐? 알부목이요 본부목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들 그 아멘 안 오신다니까 그 참. 여러분, 본래가 부드러운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요 뭐 야성이 있고 패기가 있고 남자 중에 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아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를 쓰지요. 노래도 하고요. 제 안에 감춰져 있는 히든 페이스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꽃미남인 줄 아세요? 반듯하고 이 꽃미남, 이게 프랑스 말로는 뭔 줄 아세요? 시벨럼.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셨던 우리 정권사님도 하마터면 여러분 실수할 뻔했습니다. 저의 히든 페이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위 삼으라고 뭐 달래고 꼬시고 해도 저 안 할랍니다. 키가 작아서 안 할랍니다. 아니 내가 키가 1m 80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리 적은, 그때는 뭐 제가 워낙 많이 굶고 그냥 광대뼈만 쭉 나오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뭐 정원사님도 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겠지요. 그때 저 때는 여러분 아주 따듬었을 때입니다. 양복 입고 아주 그냥 구르무도 다 발랐을 때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정원사님이 저를 놓쳤으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저를 사유로 삼지 못했으면 여러분 저도 아직 못 가본 북유럽을 지난주에 딱 여행을 다녀왔어요. 세상에 북유럽을요 최덕이 갔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무슨 아가씨라고 말이죠. 아이고 참 착각도 유문수지요. 그래도 우리 정권사님은 나중에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하셨는데 또 저희 집사람이 그냥 유별나게 무슨 쌍욕과 육두문자를 다 써가면서 뭐 이런 안 한다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그러나 제가 그때 강력하게 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개고 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마 생각만 해도 아찔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가 그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내가 감동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당연히 큰아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보니까 키와 용모가 야 멋있다. 야 이스라엘의 왕이면 저 정도의 풍채와 용모는 가져야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야 그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사무엘아,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그 내면에 감추어진 히든 페이스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옛날에 아주 한참 오래전에
배꼽티를 그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그 아가씨들이 교회에 막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배꼽티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내 눈이 거슬려서 설교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배꼽티 입고 오지 마라. 교회 올 때는 배꼽티 입고 오지 마라. 배꼽을 덮는 옷을 입고 와라. 설교 끝나고 뭐라고 대든 줄 아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비성경적인 말씀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감동을 안 줬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택한 놈한테는 내가 감동을 주겠다고. 자, 사무엘상 1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게 사무엘이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들 한 분 없어요? 아들 한 사람 있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자, 그러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가 아이고 저기 막내 아들놈이 있는데 얘가 워낙 천방지축이고 애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저기 들판에서 목동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놈은 안 불렀습니다. 막 여러분 불효령을 열리는 겁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그런 게,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닌 줄 알아. 빨리 그 아들을 불러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를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을 급히 보내어서 데려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새 아들 다윗이여, 제가 다윗을 닮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심장이 뜁니다. 야, 얼굴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피부가 붉었단 말은 아직 어리고 순진하단 말입니다. 요 피부 색깔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얼굴에 피도 안 마른 놈 모자쓰기 어디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하냐고,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또 눈이 빼어났단 말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깨끗하고 총명하게 보여졌단 말이고요. 얼굴이 아름답단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아주 순수하고 착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윗의 영적인 히든 페이스, 다윗의 내면의 얼굴이 바깥으로 투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외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내면적인 아름다운 얼굴, 히든 페이스가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아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자, 사무엘상 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양각불 속에 담아 그에게 부었으며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라마로 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사무엘에게 팔로우업의 메시지를 막 계속 주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아마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렸을 겁니다. 사무엘아, 이제 너 알았지? 사울 봐라, 키 크고 용모 대단히 좋지만은 얼마나 거만하냐. 내가 그래서 버렸어. 엘리압도 봐라, 그놈 큰아들이라고 키도 크고 인물 좋고 깝죽거리고 깝치더니 내가 버렸어. 다윗을 봐라, 다윗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히든 페이스가 있더냐. 야, 형제들 간에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 이 아름다운 히든 페이스를 너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라마로 걸어가는 동안에 쥐구멍이 있으면 아마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아마 저라면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갔을 겁니다. 중얼거리며 하나님, 제가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고 세상에 실수를 할 뻔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고 였는데 좀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히든 페이스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의 얼굴,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히든 페이스를 단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다윗을 합당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자기가 기름 부은 자가 여러분 잘 돼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주여 합한 종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소서. 가진 것 얻어 주께 드리고 주받으옵소서. 분명히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히든 페이스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이걸 알려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름다운 히든 페이스를 하려면 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왜 후회하셨는가, 후회하신 그 이유,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왜 후회하셨는가? 이 반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잘났다고 깝쳤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 무슨 하나님의 왕권, 이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신정주의 이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지가 왕의 권력을 세우고 지 정권 완장, 지 정권 확장을 위해서만 아주 그냥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과 의논을 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했나요? 자기 똥꼬집만 그냥 피우는데 안달부달이었습니다. 언제나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마침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놈아, get out, 꺼져, 내가 다른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 어디 있나, 두루두루 당신의 눈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조는 사람 없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에? 그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저 베들레헴 목장 가운데, 아니 사자를 두드러 잡네, 저 곰을 두드러 잡네, 세상에 저 다윗이가 보이는 거요. 그 다윗을 보니까 그 내면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가 막힌 히든 페이스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히든 페이스가 뭐냐 이거지요. 예? 물론 성경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암시적인 메시지가 훗날 다윗 왕의 신앙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에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나중에 드러나는 걸 보니까 첫째도 의협심, 둘째도 의협심, 셋째도 의협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이런 의협심이 뭘로 나타났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양 잡아가는 저 사자, 곰, 늑대, 저놈들 갖다가, 아니 여러분, 다윗도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려가서 곰에, 여러분 이 조는 사람 혹시요, 곰의 수염을 잡고 아파카트를 쳐버렸어요. 응?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기가 막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이었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의협심이 얼마 후에 누구를 청하여 나타납니까? 골리앗, 저 키 크고 멀대 같은 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군사를 지금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를 조롱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의협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용기로 나타난 거. 자, 사무엘상 17장 35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양을 건지는 그 의협심이 누구를 향하여?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군사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의 결투, 사자와 곰과의 결투를 무엇으로 여러분 이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참담하게 욕을 하고 있는 골리앗 저놈과의 싸움으로 승화시키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협심과 패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배짱,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딱 맞아버렸어.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냐 세상에.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요. 이거는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시된 땅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특별히 택한 장소요. 하나님이 택한 토포필리아, 장소입니다. 장소. 이걸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여기다가 성막을 설치하고 그런 말을 보나마나 했겠죠.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줄줄줄줄 나왔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여호수아가 못했어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못합니다. 갈렙도 못합니다. 못해요. 사울은 생각도 못하고 지 정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걸 한 거예요. 여부스성을 쫓아내버려, 여부스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 다윗성을 난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먼저 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저는요 장마기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눈꺼풀로 쉬지도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찾아다가 언약궤를 모셔다가 내가 예루살렘의 저 언덕 여부스 성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자, 시편 132편 2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한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정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보세요. 사울왕은 의논하는 정치 안 했다는 거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묻자, 의논하자, 하나님 앞에 의논하자, 신정정치를 하자. 할렐루야. 이 목적 때문에 다윗이가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에 꾀가 다 벗어져 버렸어요. 이걸 미가리가 보고 말이요, 왕이 염치가 없고 말이요, 얼마나 그냥 그 추태를 부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막 이런 뭐 따듬고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히든 페이스를 보세요. 속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먼저 이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가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체가 보였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하체가 보였어요. 그렇다고 오늘 또 하체가 보이도록 춤을 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천국에 갔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봤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천국 가서도 다 보잖아요. 앞서가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저것들 어제 고스톱 사치기 하더니 또 아이고 사치기 하더니 또 오늘 저 예배당에 와서 졸고 있네. 여러분, 천국에 간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십니다. 그냥요. 예? 음란에 빠져 헤매는 사람은 삼손이 와서 야 나같이 눈구녕 빠질래? 응? 뭐 이사야가 와서 그냥 뭐 요비가 와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 요비가 와가서 조금만 인내요 참아요. 여러분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감격 어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요. 천국에서 내가 이 모습을 봐도 정말 그대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놀랍소. 내가 그때 참 당신 속에 있었던 히든 페이스를 내가 못 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 이제 천년의 대제국, 천년의 신정왕국을 당신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리로다. 아마 이런 그런 그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군산병석교에서 침낭 하나 들고 제가 이렇게 잠을 잤어요. 겨울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군산개복교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군산개복교회라고요. 피종진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그때 가장 잘 나갔던 부흥사. 저는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분은 하얀 양복이 이제 아주 적성에 맞아요. 저는 쪽팔려서 못 입었는데 천사같이 보이시잖아요. 저는 금식을 하면서 개복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며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저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막 강단에 쭉 올라가더라고. 뭐 저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저도 한번 줄 서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참 잊을 수 없는 기도를 해주신 거요. 제 몸이 막 가슴이 뜨겁고 감격이 복받치면서 사랑하는 나더라. 내가 지금은 정치 없는 몸이지만 내가 너에게 다윗 왕의 권능을 주리라. 내가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윗처럼 쓰리라. 주여,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이 아들을 꼭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 아멘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며 울었어요. 목사님께서 제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뒷사람 기다리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제가 제 해석이고요. 정말 격려를 해준 거예요. 등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저분이 내 상황을 알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기도를 쭉 보러 가는데 정말 하루 종일 은혜가 그렇게 넘쳤는데 다음날 또 기도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저 양반 꼭 맨날 다윗, 요셉, 다니엘 그런 기도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또 저 반대편에서 기도를 한번 엿들어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하여간 김상문 장로님도 의심이 많고 나도 가끔 의심이,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받았는데 뭐 그반 동일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리라. 아, 나 진짜 지금 진짜 미치겠어 정말. 응? 내가 너를 존귀하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너가 부름받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 교회 개척에서요 1년 딱 돼서 한 100여 명 모일 때 제가 그분을 모시려고, 부흥회를 모시려고, 근데 100명 모이는 교회 오겠습니까? 그 유명하신 분이. 그래도 제가 스케줄을 짜시는 사모님한테 아주 부탁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받았던 그런 학생이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했다, 내 앞으로 큰 교회에 대해서 잘 모시겠다고. 근데 뭐 한 주일에 2탕을 뛰신 분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해달라고. 하루도 안 된다고. 아, 그래 내가 상처받았어요. 아, 그때 진짜 상처받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지금 나라면 내가 가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았으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끊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10번도 그랬을 거예요. 10번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처받은 놈이 바보지요. 그 요즘 뵐 때마다,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도 뵈었는데 아이고, 그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나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저녁에 그분을 1일 부흥회로 모시게 돼요. 그때도 생각하며 내가 은혜도 갚고 또 은혜도 받으면서 말이죠. 저는 피 목사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해주셨을까? 제가 그런 기도를 그때는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아마 우리 피 목사님을 감동하셨다고 봐요. 제가 집에서 쫓겨났죠. 정처 없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버릴 것인가. 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그 의협심, 다윗 왕을 닮은 그 의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죠. 다윗 왕과 같은 종이 된다. 그 말은 뭐 이런 말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협심, 그리고 로드십의 신앙을 갖고 신종주의 목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사상과 흐름이 저 골리앗처럼 공격이 온다할지라도요, 너에게 말씀의 돌이 있지 않느냐,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거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히든 페이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아름다운 히든 페이스, 내면의 얼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등이 사상전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문화전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든 피스에 목숨을 걸어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는 지금도 이런 의협심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진심이. 여러분, 가수들요 노래 좀 잘한다고 그냥 막 하다가 금방 반짝이는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 그냥 여러분,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남녀는 그러죠? 옛날 불렀던 노래 다리만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중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이게 뭐예요? 가수로서는 히든 페이스지. 황충재 우리 가수님도 수염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 노래 보니까 뭐 뻥이야 노래 부르시다 보니까 뻥이라고. 사랑도 뻥이고 뭐 다 뻥이더만 그래.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히든 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춰져 있는 히든 페이스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일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요, 그냥 저희 넥타이에 뭐 밥풀 묻어있나, 그냥 뭐 와이셔츠에 뭐 묻어있나, 외모에 관심이 많아. 내가 볼품이 별로니까 옷으로라도 꾸며주려고. 뭐 고마운 일이긴 하죠 뭐. 예. 그러나 저는 근데 별로
어제도 와이사스 복숭아 묻혀갖고 그냥 그대로 다녔어요. 괜찮아요. 예. 아, 집사람이 너무 그럴 때는 일부러 못 쳐버려요, 그냥.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 히든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쓰신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만나면 일단 사람이 감동이 돼요. 채널 돌려도 한 번 보면 안 돌린다니까요. 참나. 여러분도 히든 페이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고세요. 이게 갖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절망의 길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요, 오늘 제가 글 썼지요. 예? 그 밑에서 썩은 고기나 먹는 그 하이에나 같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저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죽 남기고 죽어야지요. 응? 육신의 얼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단장이 되면 육신의 얼굴은요, 자동적으로 반딱반딱해요. 불 끄나도 야광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빛나요. 눈부셔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반딱반딱 빛나세요? 아이고, 반딱반딱 반딱반딱.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거지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절망의 강을 건너도 그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그러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쌓고요, 영혼의 히든 페이스를 딱 단장하면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 중심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든 페이스를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영혼을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